제목이 2차 인구조사입니다. 네, 너무 정직하죠. 2차 인구조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굉장히 많이 죽는 사건을 봤습니다. 바알볼 사건이었죠. 바알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보내서 저주를 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보내버려요. 이제 네가 필요 없다. 축복할 거면 집에 가라라고 했는데 집에 가지 않고 가다가 돈이 또 생각이라고 명예가 생각이라서 미디안 사람들과 합작을 해서 꾀를 냅니다. 그 꾀를 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또 이제 여인들도 많이 보고 싶어 할 것 같고 이런 이제 막 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도록 부올이라는 곳에서 꾀를 낸 것이 이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게 만든 것이죠. 음행을 한 것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에 가담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2만 4천 명. 자, 그런 가운데서도 저기 누구였습니까? 시므온 종족의 그 우두머리의 아들, 족장의 아들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침을 할 때 제사장 엘르아사 맞나요?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장막에 들어서 찔러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가 질투하여 노를 그치게 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제 마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딱 시작할 때 연병 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6장 들어가기 전에 좀 26장부터 한 30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군대 편성을 하시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군대 편성. 그리고 27장에서는 정복한 후에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원칙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희망을 품는 것과 동시에 나중에 땅 때문에 분쟁 소지가 일어날 것을 미리 방지를 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28장부터 30장까지는 율법을 재정리하면서 요약을 해주십니다. 28장부터 30장까지는 율법을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것을 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으로서 율법을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여호와 중심적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만 복받는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재정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체적 구조를 아시고 오늘 본문 구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장 구조는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5개 단락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각 지파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수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각 지파에서 20세 된 사람들을 다 계수했더니 수가 얼마나 나오더라. 숫자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각 지파의 명수대로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라라는 거예요. 땅 분배. 그리고 네 번째는 레위 지파의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별도로 계수하는 것. 앞에서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세지 않고 따로 계수하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 조사 때 계수에 들어갔었던 사람들은 통계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이 통계에. 자, 이게 전체 단락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이런 표현도 좀 낯설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에게라고 하셨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왜냐? 아론도 죽었기 때문이죠. 자, 열조에게로 돌아가 버렸고 이제 엘르아살이 위임을 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장에 보면 27장이죠. 27장에 보면 모세 또한 위임을 하는 것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아론이 먼저 위임을 하게 되고 모세도 위임하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제 모세가 있고 엘르아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2절,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연병 후에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연병이 인간이 범죄한 죄악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아버지 세대 때 그토록 많이 죄를 지어서 혼이 났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범했으면 다 죽어 마땅한데, 1세대처럼 다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수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셀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자손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병 후에라고 우리가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인간의 죄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수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도 아직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군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는 보존하셨다라는 겁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만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무사히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적인 겁니다. 어디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해서 늘 매주 나올 때 병든 몸으로 나야 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본문을 통해서 연병 후에라는 본문과 또 계수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전쟁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죠. 2살, 3살이 전쟁에 나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걸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절을 하나하나씩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를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제가 끊어서 읽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라는 것은 그 가문에서 먼저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가문에서 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먼저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걸 우리에게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용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복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제서야 새 신자가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문에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중에서 계수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태어날 때는 개별적으로 태어나지만 태어나는 동시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이제 믿었으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적이지 못하죠. 믿었으면 어디로 가죠? 입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라고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총수 모두를 계수하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모든 성도가 총동원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안 나갈래, 나는 세지 마, 이럴 것이 아니라 일단은 고를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징집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또 있어요. 모든 성도가 대상인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 즉 능히 싸움에 나갈 자라고 덧붙이고 계시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훈련이 되어지면 이제 마귀의 관계를 제대로 알게 되고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7절에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도록 자라가라.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해요. 그러면 그를 아는 지식은 복음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교리, 복음을 만났으면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점점 경험하게 되죠. 전인격적으로 주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어디서 뭐 태권도를 배워오라, 아니면 무기를 좋은 걸 구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으로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싸우려고 하면 총, 칼, 뭐 태권도 이런 걸로는 되지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복음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강력한 것은 정죄죠. 정죄를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여 넘어뜨린 후에 정죄를 합니다. 근데 그 정죄감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이 십자가 복음이죠. 이걸로 마귀의 정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봄으로써 깨어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는지, 성적인 타락, 그리고 재정적인 그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밝은빛 교회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온 사람들이 얼마나 싸울 수 있는 것인가,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인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인구 조사를 보면 무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기에 대해서 너희는 이런 것들을 연마해라, 뭐 철기를 가지고 이런 무기를 만들어라,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들고 싸우는 거 거의 없죠. 특히 광야에서는 없어요. 무엇으로 싸우냐? 하나님으로 싸웁니다. 자신들의 힘, 무기, 반석, 요새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그 능력이 진리의 말씀과 의의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과 의의 무기. 이 점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좌우에 가지고라는 것은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항상 무기를 다 장착해라. 들 수 있으면 다 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만 먹지 말고 풍성히 먹고 암송하고 언제든지 미혹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서서라고 할 때는 복음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으라.
그래서 바울이 서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광야에서 무엇을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이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광야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곧 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인구조사예요.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빼서 말씀을 드릴게요. 르우벤 지파를 계수했는데 르우벤이 혈통적으로는 장자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예요. 그런데 계수함을 입은 숫자는 43,7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크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 장자면 제일 많은 복을 받잖아요, 원래. 그런데 숫자가 적어요. 이것을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에 탁월하지 못하리니라고 했었던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누구죠? 라헬 실바와 간음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첩과 간음을 하여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야곱이 저주를 합니다. 축복이라는 이름 하에 저주처럼 해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야곱의 예언을 해석하는 의미에서 이제 신명기 33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않고 그 숫자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네, 이거는 모세의 바람이죠. 워낙 줄어드니까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않고 그 숫자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심각한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이 참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많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시므온 지파를 좀 보면 수요가 22,200명이었습니다. 처음 인구 조사 때보다 훨씬 적어졌어요. 1차 개수 때는 59,300명이었는데 지금 22,200명이니까 거의 3분의 1로 감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확 줄었죠. 왜 그랬는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므온 지파가 왕성하지 못한 것은 시므온 지파의 조상 시므온이 했었던 죄가 있습니다.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들을 아주 잔인하게 많이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이제 야곱이 저주를 하게 되죠. 너희가 이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알불에서 연병으로 죽은 24,000명 중에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여인 고스비 사건에 연루된 자가 시므온 족장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연병 후에 탁 숫자를 계수했더니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참 무섭죠. 그리고 세 번째 유다 지파를 좀 보면 76,500명이에요.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과 이후에 선언될 모세의 축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행적을 보아도 그는 축복을 받을 만큼 귀한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못하도록 열심히 설득을 했었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베냐민 대신 잡히겠습니다라고 결박당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고
이전보다 더 증가되었는데 유다뿐만이 아니라 유다 진영에 있던 두 지파, 즉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도 모두 증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일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였는데 유다와 함께 진행하고 있었던 이 지파들은 다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를 통하여서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의 복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수가 40년이 지난 지금 약 2,000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복된 특징에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창성했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60만 명, 200만 명이 되어가지고 나오게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 겁니다. 자,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만일 1세대들이 징벌로 광야에서 죽지만 않았더라면 약 2배 정도 증가했겠죠. 1세대 60만 명, 지금 60만 명이었으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앞장에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지만 않았어도 1차보다 더 많았었던 숫자가 되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고 또 대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52절부터 56절까지 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제 땅 분배 내용이 나와요.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네, 아주 타당하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라.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 분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수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상을 주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열심히 영적 전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동참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느냐? 숫자가 많으면 토지를 많이 주고 숫자가 적으면 거기에 맞게 적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땅을 취하게 될 것이냐,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제비를 뽑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갑자기 이상한 것 같습니다. 비합리적인 모습처럼 보여져요. 자, 하나님께서 탁탁 정해주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능력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가장 올바른 곳에 그 지파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제비 뽑기 제도는 특별히 계시 시대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의할 것은 제비 뽑는 제도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뭔가를 결정할 때 뭐 골치 아프니까 제비 뽑기 하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나 또 이제 뭐 계시, 예언이나 환상 이런 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7절부터 62절까지인데요. 레위 지파를 계수하라라는 거예요. 자, 57절에서 62절을 아까 읽었으니까 자, 넘어가고, 자, 여기 보시면 레위인들을 따로 계수하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이 레위 지파는 전투에 참여하는 지파가 아닙니다. 이들은 뭐 하는 지파죠? 제사 드리는 지파, 성막 봉사하는 지파, 즉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섬기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실무 종사자가 있죠. 뭐 열심히 여러분들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버시고 또 교회에서는 봉사 일을 또 하시고 구준 일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도 있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례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져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화가 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고민을 하다가,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7명을 택해서 직분을 주자.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 도맡아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교회가 찬성하면서 세워서 7명의 집사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싸울 사람들 싸우고 또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를 하면서 그 싸움의 힘의 근원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고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직업에 열심히 충성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힘을 받고 하느냐? 예배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를 잘하고 있을 때에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따로 두신 거예요. 광야 때만 잠깐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지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레위 지파는 이 직무를 해라, 영원히 제사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잘하면 내가 약속의 땅에 넣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6월절에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성막 봉사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려고 예배하느냐? 아니죠. 이미 받은 천국의 복 때문에 감사해서, 그리고 더욱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몇 가지 유념할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 61절을 볼 텐데요. 9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그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에 선동되어서 여호와를 반역하는데 앞장섰었고 이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61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죽은 사람이 있고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후대인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사람들 봐라. 이러다가 죽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경계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네 가지 방면에서 경계를 주셨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방면. 첫 번째, 다단과 아비람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뭐냐? 다단과 아비람은 그냥 일반 회중입니다. 그 중에서 회중 가운데서 이제 뽑혀져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 가운데서 고라의 선동에 휩싸여서 그 주동자가 돼버린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휩쓸리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죠. 내가 지금 혹시 어디에 선동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이거 조심해라. 250명이 삼켜 징표가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주시는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는데 다른 불로 드리다가 제단의 불로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가지고 온지 모르겠는 출처 모르는 불로 분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었어요. 자, 이것은 목회자들이 다른 불로 제사하지 말라. 즉 복음 진리를 보수해라. 복음을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만 해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불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이죠. 우리도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라와 아들들을 통해서 주신 교훈인데 이거는 이제 가정해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라와 아들들이니까 가정해 주시는 교훈인데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비록 아버지라 할지라도 고라의 아들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또 공경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데 있어서는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서 나중에 시편을 보면 참 고라의 아들들이 쓴 자손들이 쓴 시편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께서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죄가 나에게 물려받아서 내가 저주를 받고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건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켰으니까. 근데 그렇게 뭐 물려받고 막 이상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물려받는 건 아니지만 그 행실이 위에서 잘못한 거 똑같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는 경우는 있지만 아버지는 잘못했고 자식은 너무 신실한데 그것을 이어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고라 당에 속한 사람들은 계수에서 제외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절대적인 순종과 그리고 질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하지 말라, 질서, 화합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화합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반역을 했었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고 약속하신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63절에서 65절인데 여기의 내용은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서 처음 계수되었던 1세대들이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1세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말씀의 목적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1세대의 죄에 대한 경계입니다. 1세대의 죄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이 경계하라고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60만 1730명 맞죠? 60만 1730명밖에 없냐? 1세대를 기억하라. 그리고 앞장에 있었던 바알보울 사건 기억하라. 경계를 늦추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목적 1세대의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라는 건데,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주셨길래 경계를 해야 되느냐? 26장 몇 절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65절에 보시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민수기 14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9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죠. 예,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자, 오히려 우리 자식들이 죽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너희는 너희 자녀들이 죽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즉 정탐하러 갔는데 악평만 실컷 하고 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장대한 거인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땅을 싫어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들은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이 교훈이에요. 너희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중요한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내가 말했으니 이루어진다. 한번 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38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 왔더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싹 다 죽고 2세대들만 계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딱 2명만 빼고. 누구냐?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언약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은 들어가게 해주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반면교사 삼아야 함을 26장 마지막 부분에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보세요. 이거는 구약시대, 지금 오늘 본문을 회상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시대의 사람들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지금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분의 음성을 안 듣다가 다 죽었지 않느냐.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이 설교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나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또 당부하는 것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누구에게서 실현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복음을 가슴에 가지고 있으니 시작할 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이거 놓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배도하는 사람들도 막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한 번 비침을 받았는데 부인한 자는 다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복음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세대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1세대,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사람들 1세대,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1세대. 그런데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즉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1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맨날 미혹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다면 그거 믿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피차 서로 권면하고 죄의 유혹에서 늘 깨어서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1세대는 계수에 빠진 두 번째 목적은 여호와께서 말하였거니와 라고 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죠.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결과를 도출해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곧 결론이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약속하신 나라까지 여호와의 군대로서 순종하며 전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시켜 주셔서 20세 이상 된 계수에 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1세대의 죄악을 답습하지 않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주님 바라보며 약속의 땅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주께서 꼭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